이 시간 우리 김종영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안전한 가정을 돌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접었고 비판보다 비난을 통해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간구합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타인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내외로 혼란합니다. 대통령과 새로 임명될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아멘.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무력 대결의 남북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가 지배하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정책을 통하여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선이 악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미얀마 폭정.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총칼로 이긴 자 총칼로 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쉼이 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겐 치유의 은혜를, 외롭고 지친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쉼을,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에게는 확신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절 1절 2절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오늘은 깨닫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덥죠. 더웠다가 또 습했다가 그러다가 또 비도 왔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게 또 여름에 더운 나라, 우리나라가 좀 기후 때문에 아열대성 기후를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제발 아프시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깨닫는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제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괜찮아요? 똑같아요? 제가 요번 주에 음향을 갖다가 좀 했는데 세팅을 좀 덜 해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지만 조금 바꾸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공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은 몰랐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므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사람이 가진 큰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가장 큰 그리스의 이야기가 있죠. 고대에서 어떤 철학자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게 될까? 물이 통 속에 있는 물이 넘쳤을 때 물의 부피를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통 속에 물의 부피를 어떻게 알게 될까? 요즘에야 뭐 딱 그 정해서 알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려웠나 봐요. 무게가 얼마일까 이걸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물 속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사람이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서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잖아요. 넘치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유레카. 깨닫는 것이죠. 이것도 유레카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무게를 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유레카라는 말이 깨달음인 것이죠. 이 깨달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면이 아니라 대부분의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는 것이 뭐죠?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요 왕궁부터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궁을 지으면서 요즘 생각처럼 뭐 저기 정치인이 당선되자마자 무슨 저기 시장이 시청 짓고 뭐 구청이 구청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통일, 그 전에 사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묶은 첫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장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위해서 그 성전을 먼저 짓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필요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목.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정말 비싼 거고 성경에 백향목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백향목. 근데 전부 다 고급 그리고 되게 비싼 곳 그리고 되게 귀한 곳 이런 곳에 쓰이는 게 바로 백향목인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옆 나라 오늘 읽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도 주고 나머지 재료도 좀 주고 해서 뭘 했냐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궁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려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먼저 짓겠다라는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정말 직설적인 이 생각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좋아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윗이 움직여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언제나 따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곳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의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의 기둥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통일왕국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 지파가 12지파가 있지만 완전히 다 병합되지 않은 지파도 있고 했는데 다윗은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제일 비싼 나무가 뭐라 그랬죠? 백향목.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나무는 뭘까요? 들어보셨을 건데 저기 뭐 사찰 같은 거 지을 때 막 이따만한 나무, 몇백 년 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금강송 들어보셨죠? 금강송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비싸요. 재료로 쓰려면 정말 비쌉니다. 자, 뭐 물론 뭐 더 단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귀하듯이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거기서 되게 귀한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백향목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비싼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석수와 목수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1절에 보니까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데 옆 나라는 옆에 그냥 흐지부지 살았던 이 이스라엘 같은 민족, 그냥 부족 국가로 살았던 게 더 보기가 편했을 거예요. 왜? 또 나라가 커지면 또 뭐 싸우자 이럴 수 있잖아. 외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쟤들 정말로 개발할 것 같아 무서워 하면서 미리 사전에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상식상 지금 두로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여서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과 자신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석수와 목수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봅시다.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어떤 상황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미 왕이었어요. 여기서 사울이 죽고 이미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이었는데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걸 이제야 깨달았대.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을 때도 못 깨달았고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눕혀 던져가지고 죽일 때도 못 깨달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못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에 따르면 이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상식과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을 깨닫는 순간이 이제야 왔다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다윗을 사명감이 짓게 했고 그 깨달음이 다윗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삼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계신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다윗은 뭐예요? 자기 형제들 중에 막내입니다. 거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집에 와서 야, 내가 너희 집에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너희 자식들 좀 다 데리고 와봐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다 왔는데 다윗은 안 왔어요. 왜? 그 아버지가 다윗은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렸고 막내였고 그리고 항상 떨어져서 살았고 어떤 면에서는 왕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열등감이 있었던 거야. 왕으로 사회오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왕일까? 뭐 이런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인정욕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렇고. 인정욕구가 뭡니까? 내가 인정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쪽으로 하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하면 그 인정 욕구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죠. 뭐 여자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서로 연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뭐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정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건이 그냥 줄줄줄줄 해결되는 느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일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택시 기사를 했던 사람의 얘기가 한번 그 뉴욕의 샘이라는 곳에서 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뭐 어릴 때부터 택시 기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무려 46년을 뉴욕에서 택시 기사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 그 돈가방을 어떤 사람이 두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 보니까 2만 불이 들어있더래요. 2만 불. 2만 불이면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 되나요? 1,400원 잡고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지금 2만 불이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가치는 훨씬 높았겠죠, 그죠? 훨씬 높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억 되는 그런 돈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들어있는 걸 보면서 이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고민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게 마귀 나오고 천사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막, 야 이거 그냥 아무도 모르는 돈이야, 네가 가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가 하면, 여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네가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야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오래된 크리스찬인데, 이제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좀 작았으면, 그냥 오히려 좀 작았으면 좀 편안하게 그냥 뭐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던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할까, 얼마나 슬플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게다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양심, 종교적 양심도 작동을 해서 결국은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그 신문에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가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365일 1년 중에 가장 손님이 많은 날은 성탄주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주일입니다. 그 택시 기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이 많은 주일은 뭐겠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그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 혹은 부활주일 날 교회 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갑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적지만 기독교 기념일에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념일만 찾아서 가는 뭐 몇 개 있으니까, 절기.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왜 그날 교회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일어난 그 2만 불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고민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도 이렇게 갈등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그게 몇 번이나가 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이제 이만부를 봤을 때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마귀가 나타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살아도 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예요. 끝이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그냥 잡아가려고 따라오고 있죠.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당황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 따라왔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는 막상 데리고 나와서 뒤에 쫓아오고 막 이게 불안해지니까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하더니 이제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가기 싫었던 거 간 거 아닙니까? 가기 싫었던 데 가가지고 억지로 이 노예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되겠다. 너 정말 힘들게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나 어떻게 쉽지? 이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안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배고프다고 난리를 칠 때는 만나를 먹여주고, 만나만 먹으니까 좀 그래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보내주고 일일이 걷어먹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막 그냥 그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 보면서 하나님 했지만 모세가 제일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살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그 결과를 인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시작하면, 뭔가 준비를 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치 광야에서 왜 나를 죽을 곳으로 데려왔느냐라고 불평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결국은 구원을 얻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하던 거 시편졌잖아요. 시인이에요. 대부분 다윗이 썼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릴 때 원래 그 직업이 뭐죠? 양치기, 목자. 가축은 좀 잘 다뤄요. 그리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사자가 양 잡아 먹으려고 할 때도 물맷돌로 뭐 맞춰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다윗은 또 뭐예요?
음악도 잘해요. 그 사울 앞에서 이거 비파를 쳐가지고 놀래키기도 하고 수금이죠. 수금을 쳐서 놀래키기도 하고 그걸 들어서 사울이 병이 나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전쟁도 잘합니다. 결국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전투병들로 같이 다닐 정도로 군대를 조직해서 다닐 정도로 싸움도 잘합니다. 전쟁도 잘해요. 그리고 모든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부하의 아내도 뺐고 뭐 다 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근데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자기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한테 회개할 줄 알았고 그리고 모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는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쁘게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다윗은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게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다윗 나름대로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그 종교개혁자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랑 둘이 걷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빡 떨어졌어요.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던 우리 그 동지들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뭐 동생들, 뭐 형들, 뭐 이런 분들이 다치고 아픈 거 보니까 무서워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사건을 맞이했던 마틴 루터가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고 죽는 것은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그냥 막 포기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는 이제부터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이 자기가 속해 있던 이 캐톨릭을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그게 일이 커져가지고 종교개혁이 된 거지만 뭔가를 하겠다고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은 그쪽으로 갔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깨닫는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깨닫는 게 그거라잖아요. 이제 애가 딸이 커서 엄마가 됐을 때 나의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먼저 깨닫는다면 또 뭐예요? 잘해주고 살아 계실 때 효도하고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걸 나중에 깨닫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라니까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큰 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놀라운 빽이 생기는 것이고 그분이 막 나만 잘되게 해주는 분은 아니야.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 사랑하잖아요. 나만 잘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쉼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감사한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삼으셨고, 그리고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연초에 지난 작년이지만 기도 노트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깨닫기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 노트도 나눠드렸던 것이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쓰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만큼 들어주셨는지를 보면 너무나 눈물 나게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이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좌절하고 어디 갈 데 없고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깨닫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가 당당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